1절에서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물려받을 기업 있으세요? 오늘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도록 해라. 이게 이제 각자 소유된 대로 이제 듣겠죠. 남녀 평등. 당연한 건데 그건. 세상에 끊임없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흐름, 절대적인 흐름, 모든 것이 시작이고 끝인 흐름이 뭐냐면 이 사탄이라는 놈의 흐름입니다. 사탄의 흐름. 그리고 무슨 흐름이에요?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흐름이죠. 사탄의 흐름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흐름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28장. 이거 성경 구절 찾아보신 분 아무도 없을 줄 알아요. 내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믿음대로 돼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여러분들 다 찾아보실 줄 믿습니다. 불의가 드러났는데 어떤 불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굉장히 능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불의가 드러나는데 어떤 불의냐? 내가 저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저 가장 높은 이의 자리에 내가 앉을 거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겠대. 내가 찬송을 받을 거래. 그렇게 해서 3분의 1 숫자를 데리고 타락해서 쫓겨나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쫓겨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뱀 속에 들어가서 여기 그랬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긴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 그게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속이잖아요. 자기가 타락한 것처럼 인간들을 니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속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 빠져 하나님 떠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평안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평안하지 않고 라는 생각에 잡혀서 살도록.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만 자꾸 그쪽으로만 계속 파고들도록 그렇게 속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합니다. 세상 신이 돼 있어요. 뭐만 비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만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만 모르도록.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타나세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세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그럴듯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힘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유튜브에 보면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 인기 강사 신부님이 나와서 참 재밌게 사투리도 써가면서 웃기면서 하는 그런 거 있어요. 또 어떤 스님이 나와서 재미있게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거 있습니다. 다 좋아요. 감동스러워요. 뭐가 막 깨달아져요. 그리고 막 그 마음에 그 뭔가 그 카타르시스도 나오고 감동도 나오고 어떤 뭐 나 자신을 좀 갱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결단도 생기고 다 좋아요. 광명의 천사. 사탄의 일꾼도 그와 같이 아주 광명하게. 그러나 딱 뭐만 모르도록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거기에서 그 눈이 정말 바르게 열려져야 돼요. 근데 초신자들은 그게 잘 안 열려지잖아요. 또 오래된 신자들도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속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걸 자꾸 찾아서 단 말이에요. 내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내가 답답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내가 힘들고 내가 막 비참해지고 그런 것 같아도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빛 속에 있어야 그 드러나는 것들이 끝나야 원래 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참된 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걸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만 모르도록 사탄의 흐름. 그래서 진짜 왜 그리스도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 말씀 그 자체가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성경 마지막 구절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성경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맞아지면 되거든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갖가지의 것 가지고 나를 자꾸 끌고 가는 이 사탄이라는 게 진짜 바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흐름과 그리스도의 흐름,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조금 알아듣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로 흘러가게 해요? 종교. 종교와 이 복음은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종교는 뭐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 내 행위가 중심.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책인데 그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나 혼인잔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요. 그 대목 예수를 찾아오는 인간이 찾아와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겐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자꾸 깨달으려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찾아와서 나를 자꾸 복음의 빛 앞에 나를 자꾸 끌고 가요. 복음의 빛으로 나를 발견하게 해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남편이 5이었다. 지금 남편이 있는 거. 그걸 빛이 예수가 그걸 발견하게 하세요. 그게 뭔지.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치유받게 하시면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종교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자꾸 쫓아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있어요. 종교가 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 되려. 거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의 흐름과 그래서 교회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복음, 그것 가지고 세상은 다 뭘로 돼 있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만 돼 있다. 자기들도 모르게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멸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패갈르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그것들을 또 하나가 하겠다고 다 인정하자는 쪽으로 가지만 그걸로 이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의 흐름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 되어지는 찬양 중에 우리 한비 씨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래서 세상 등지고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연인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 보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안 맞는 모습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부끄러운 모습처럼 뭔가 많이 빼앗기고 안 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가져도 세상은 망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왜 이스라엘을 불러서 계속 강대국 속으로 보내느냐? 강대국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는 거 아니야. 그거 계속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내가 노예돼서 내가 포로돼서 내가 나라가 약해서 모자라서 없어서 자꾸 거기에 빠져서 그거 달라고 그런 쪽에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이 어떻게 망하느냐? 왜 망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복음 못 들어서 복음 몰라서 우상 속에서 사단의 종교의 흐름 속에 사단의 흐름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뭘로 빠져나오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흐름으로 빠져나오는 거라. 그걸 계속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광야. 그러면서 세계를 살릴 가나안을 정복할 인생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가 다르게 보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또 남겨주는 기업이 뭐냐? 이 흐름을 전체를 알고 전달해 주는 게 기업이에요. 그것을 오늘 인구조사 끝나고 인구조사하면서 이미 예전에 나누어 줬던 거 있잖아요. 기업 분배한 게 있다면 땅 분배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슬로브앗의 딸들 이 딸들 때문에 이제 상속적인 그런 부분이 이틀이 마련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걸 좀 확인하고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누구요? 므낫세의 현손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째 고종 뭐라 그래요? 손자 고손자의 중손자 그러니까 7대가 내려간 거죠. 그렇게 아무튼 그런데 이 가문에 속한 거예요. 그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그 가문 속에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영적으로의 그 그리스도의 그걸 제가 창세기 그 강의할 때 같이 나눴었는데 육적인 이스라엘의 계보는 이제 유다에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것은 두 몫의 그 지분은 요셉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두 몫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요셉이 빠지고 그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야곱이 에브라임이 첫째인데 므낫세에게 갑절로 두 몫으로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반 지파 나눠져서 요단 이쪽 저쪽에 두 몫으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계속 두 배 그러죠. 갑절의 영감 그게 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멍하니 쳐다보지 마시고 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불신앙에 앞장서서 반역한 무리 속에는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 10명의 전탄꾼들이 우리는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같이 동요해서 울면서 통곡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또 광야에서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 그 상태를 알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죄, 불신앙도 아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줘서 그런. 하나님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을 기뻐하셨어요.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결의 규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1순위가 아들이죠. 아들이었어요. 그 전에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돌아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형제. 그런데 여기에 딸들이 들어가도록.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든지 이 기업을 물려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규례예요?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기업에 대한 규례잖아요. 땅 받으라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다 받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땅은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미션에 대한 규례로 우리가 받길 원하세요. 땅 재산 준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받고 싶겠죠. 세계 복음화할 미션.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모욕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려고 하는 슬로바앗의 딸들이 내 땅을, 재산을 차지하려고 나에게도, 아들에게만 주는 그 재산 나에게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 후자 쪽으로 축복하셔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할 그 미션을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나에게 그 딸이 없다면 또 형제에게, 형제가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어떻게든지 그 미션을 전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모든 문제의 해결, 답이 맞고, 나의 생명이 맞고, 나의 영원한 가치가 맞고, 절대 가치가 맞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세계 복음화가 정말 나의 인생의 이유가 정말 맞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그걸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받을 기업.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내게 소유된 대로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선배들이 있고 동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그런 무리가 있으니까 어서 오라고 해주고 반겨주고 뭐 또 같이 놀기도 하고 뭐 떡볶이 먹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좋아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속에서 또 내가 자꾸 또 드러나니까 내 수치스러운 거 내가 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또 도망 다니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임원들이 쫓아와 가지고 너 왜 잘 안 나오냐 뭐 그래서 뭐 내가 왜 잘 안 나가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또 시간 좀 지났으니까 또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좀 맛이 들려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예수 얘기 나오면 괜히 눈물 나니까 눈물 펑펑 흘리고 그래서 나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 점점점 자라오면서 근데 뭐가 치유가 안 되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고 계속 쌓여갑니다.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계속 사는데 거기에 문제가 오고 사건이 벌어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또 낙심하고 눌리고 그래서 또 되려고 하고 뭐 막 몸부림치고 그러다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으면 와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또 그쪽으로 계속 파고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내가 어디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그 문제가 내게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게 된 문제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잘못한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었지만 그 죄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가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치유되어지고 그 복음의 빛이 나를 자꾸 인도해 가시는 것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른 말씀은 들을 수가 없어.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듣고 싶어. 그래서 훈련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훈련에 가서 복음 듣는 거하고 뭔가 이 교회 강단에 와서 듣는 때 뭔가 이게 자꾸 충돌이 돼. 저기에서 들은 건 복음인데 여기서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게 좀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 자꾸 충돌이 되죠. 그런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인정받고 나 같은 놈을 그래도 받아들여주고 나 같은 놈을 훈련시켜준 교회고 또 목회자니까 또 감사해서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또 사건을 벌여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고 또 나와서 계속 지역에 복음화를 두고 팀을 이루어서 돌아다니고 하던데 그것으로도 잘 안 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또 그런 속에 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런 나도 되고 싶다는 것, 교회 부흥 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치유받기를 원하시. 그래서 계속 다락방 전도 운동한다는 근본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계속 만나가게 하시면서 결국 정말 원래 만나게 하시려고 하셨다. 전도자의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증인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바르게 보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교회의 응답. 그것이 성경에 있었고
또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30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고 그걸 자신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일을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전도자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안 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뭐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기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요. 이게 우리가 받을 기업이에요. 세계 복음. 237 5천 종족.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에겐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너희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보호자의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이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정말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받아내야 되고 또 내가 전달해 줘야 될 그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성경에 있었는데 교회사 속에 보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뭐가요? 2000년 동안 복음은 명맥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았는데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없어진 성경적 전도 운동, 한 사람이 바르게 그리스도로 영적인 변화가 되어지고 그 개인이 있는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다섯 기초에서부터 시스템과 조직과 미래가 20가지의 전도 전략이 쭉 연결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하는 유광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유광수 목사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이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게 내가 설교자로 있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유광수 목사님이 얻어 걸리게 거기에 잡히게 만드셨어요. 그 일생을 지금 인도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시대의 문제,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대의 문제, 중독이라는 현장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중독자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 중독이라는 현장을 두고 영적 문제.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증인으로 그 전달하는 그 미션을 조은수 목사님이 그 미션을 붙잡게 돼요. 그런 교회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중독 예방 선교국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부장 모임을 통하여 계속 이것을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의 현장의 문을 계속 열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교회를 하나 세웠고요. 또 이번 말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 영국 현장에 계속 하나님이 세계 현장에 제자들을 세워서 그곳에 이제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밑에서 함께 훈련 받으면서 이 동일한 그런 미션들, 기업들을 쭉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수도권의 플랫폼, 그래서 수도권의 미래교회 목사님들 또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계속 식사 대접하고 또 선교 함께 가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교회에서 헌신해서 또 개인적으로 최원성 목사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한단 말이죠. 미래교회 수도권의 플랫폼으로서 미래교회를 돕고 함께 하면서 뭘 하게 하냐면 이 미션을 함께 그 흐름을 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하는 교회가 최은성 목사님 그것을 붙잡고 지금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이 남양주에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게 주신 것 디스에이블, 저 소리 지르고 있는 저 아이, 저게 장애지만 갇혀있는 현장이죠. 우리 모두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갇혀있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 디세이블드 그 현장을 두고 그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갇힌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것을 전달하는 그 미션.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미션입니다. 거기에 이게 우리에게 그 미션으로 기업으로 붙잡아주고 이걸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내 인생과 맞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전체 훈련에 가야 되느냐? 또 왜 중독 예방 지부장 모임과 수도권의 모임과 그런 훈련에 가야 되느냐? 그 안에서 자꾸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그리스도로 내가 자꾸 치유되어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들인지가 찾아지지 않으면 내 지금 현장의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해석도 안 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문제 여기에 증인이 되도록 이 기업을 누리도록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나를 어떻게든지 내 가문의 흐름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요것만 못하도록 요것만 못 보도록 뭔가에 자꾸 끌려가도록 계속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 사단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로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 말하는 제자의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밖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그 모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진짜 나에게 와야 될 게 온다니까요. 그럼 뭐 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쫓아다녀야 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나의 가치 있는 게 뭔지, 진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진짜 그게 가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질 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그 일이 바로 잡아져요. 내가 붙잡고 있는 돈, 그러니까 빛의 경제, 우리 빛의 경제 그러잖아요. 헌금을 내면서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옵소서. 아니라니까. 헌금 그 자체가 빛의 경제라니까. 내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가 또 목사님이 가는 그 전도 선교의 현장,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있는 것을 드리는 그게 빛이 된다니까요. 그럴 때 내 경제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속이는 사단이, 그 음부의 권세가, 그 귀신의 세력이 다른 것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내가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인지. 얘가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근데 그게 잘 되느냐? 잘 돼도 문제지만 잘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대부분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붙잡아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 결론에 그 기업을 물려주는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서 이제 규례를 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내가 이제 다 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음 가나안 땅에서 인도할 그럼 다음 지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 지도자를 뽑게 해달라고 17절에 보니까 아, 16절부터 보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음 바톤을 물려주라는 거죠.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랬어요. 이 영이 머무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 그 하나님의 영은 또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머무는 자. 그에게 다음 바톤을 넘겨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저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의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이 머무는 자에 하나님은 그것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계속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내 생각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생각하고 교회 생각한다고 하면서 내 중심으로, 나의 것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예배 속에서 그 영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 했던 사람이냐? 모세의 시종 노릇을 했던 사람. 모세와 24시간 계속 함께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의 축복을 주셨는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말씀이 내게 자꾸 성취되어져.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내 안에 그 말씀이 자꾸 성취되어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아볼로도 뭐만 알고 있었느냐?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19장에 에베소에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같이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들도 또 뭐만 알고 있었느냐?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린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성령을 알긴 아는데 실제가 안 되어지는 그런, 사탄이라는 존재를 알긴 아는데 실제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가 실제가 안 되어지는 그런 상태. 아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그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 함께 있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아볼로에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일을 전달받은 바울을 통하여서 또 똑같이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제자의 흐름 속에 중요한 또 그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있기. 복음을 계속 듣지만 치유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제게도 계속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들,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과거의 것 가지고 눌리고 또 힘내서 복음을 전달을 하고, 그런데 아직 내 안에 치유되어지지 않은, 내가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자꾸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인간관계의 그런 문제, 경제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 것 같은데 동일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자꾸 그것을 겪게 하죠. 문제는 동일한 것 같은데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증인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런 훈련 속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지, 그것들이 점점점 확인되어져 가면서 문제는, 사건은 동일하게 오는 것 같은데 내 상태가 달라진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문제를 준 흑암이, 사단이 힘을 잃고 끝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자꾸 보게 되어져요.
문제 사건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내 상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함께하는 교회나 초대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막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 사단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폭로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펑펑펑 울고 뭐가 막 아프고 막 도저히 못 견디게 사단이 귀신이 자꾸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 집사님이 막 힘들어서 요만한 다락방에, 큰 데도 아니고 요만한 다락방에 2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힘들어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가문의 배경 속에, 무속의 배경 속에 귀신이, 사단이 속이는 게 분명히 맞다면 그 사람에게 괜찮아 위로해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계속 듣는 예배에 계속 따라 붙더라고요. 만약에 그 자신이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피해를 주고 내가 미안해서 다음 다락방에 가지 말아야지. 아니면 또 사단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귀신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발악하고 속이면 속일수록 더 나는 그리스도 복음 듣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를 속이고 오래도록 나를 속여왔고 오래도록 나를 질질 끌고 갔던 그 사단에게 끌려서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 자리에 가 있어 봐야 안 끝난다니까. 잠깐은 편안하게 몸이 안 힘든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이 안 힘든 것처럼 나를 속이지만 사단에 밥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안 끝난다니까. 이 기업만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나를 끌고 간다. 제게 그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 터지고 내 몸에 육신의 질병이 안 끝나고 계속 나를 중요한 그 전도자와 함께하는 것만 안 되도록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또 사건이 벌어져서 쪽팔리게 만들고, 이게 쪽팔리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함께 못 가요. 눌리잖아 계속. 그것보다 더 쪽팔린 게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게 진짜 보여야 내가 진짜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떤 상태에서 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는 것인지 진짜 알아야 예배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와서 안 끝난다니까. 왜 주간에 또 다락방 해야 되고 왜 또 훈련 받아야 되고 왜 계속 증인 전도자와 함께 가야 되느냐. 내 스케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야 된다니까. 내가 사로잡혀 있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거 잘라버리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이 내게 오고 그 기업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 내가 짓지 않은 것,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의 제자이냐? 고라의 그 무리에 들지 않고 그러면 어디에 들어야 되냐면 여호수아 갈렙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선명해야 된다니까. 여호수아 갈렙에 들어야 돼.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된다.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제자의 길에 서지 않으면 안 끝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제자? 그래서 제가 뭐 주위의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조원수 목사님은 그래도 나보다 연배가 있으니까 내가 그 제자입니다. 그럴 수 있지. 최은석 목사님은 저보다 6살 밑인데 제가 제자입니다. 주변에 그 최은석 목사 동년배들이나 뭐 위에 있는데 나보다는 어린 그 사람들은 최은석 목사한테 막 반말하거든. 근데 저는 반말 못 하거든. 그 사람 사이에서 보면 좀 우스울 거 아니에요. 우습든지 말든지 난 그 제자 되고 싶어. 누구의 제자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업을 물려줄 거냐?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받고 또 그것을 또 전달하고 갈 거냐? 우리의 자식들이 뭘 보고 갈 거냐? 그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기 전에 모든 거 교회로 다 부채는 돌리지 마시고 그 납골묘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차라리 사진첩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일생을 잘 정리해서 사진첩을 교회에 기증을 하세요. 또 정뼈가루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 조금만 담아서 교회에 기증하시고 나머지는 다 뿌려서 없애버리세요. 그 자식들 왔다 갔다 하라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 소용없어. 그거 이미 저 천국 가버렸는데 그 뼈가루 남겨서 뭐 할 거야. 묘 남겨서 뭐 할 거야. 그거 땅만 차지하고 사람들만 귀찮지. 교회로 오게 하세요. 교회 자식들을 교회에 모셔놓고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죽기 전에 유언 남기세요. 나 모든 흔적 교회에 다 남겨놓았으니까 나 보고 싶거든 교회로 와라. 예? 그러시라고요. 사진 다 정리하고 나머지 사진은 다 없애버리고 초상권 교회에 등록시켜 놓고 모든 돌아다니는 거 다 지워버리고 교회로 와서 봐라 그래요. 왜 교회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 교회에 내 모든 건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와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똑같이 보고 그 가치를 알고 자신들이 그것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기업입니다. 돈 물려줘 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땅 물려줘 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건 내 자식 새끼들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돈 있거든 땅 있거든 다 교회로.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나 땅 없고 돈 없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게 하실 기업이 뭔지, 그걸 그대로 또 나에게 만나게 하신 제자에게,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